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낀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마스크를 나중에 벗게 되면 굉장히 놀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생각. 내가 알던 이미지가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서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너무 늘 그렇지만 은혜가 되죠. 네. 설교를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대로 이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딱 나가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새겨져서 그 귀한 감정으로 우리 이 시간 나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참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정의들을 할 수 있어서 딱 하고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아주 암울하고 낙심적인 감옥에서의 현실, 그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의 초점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면은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이 암울할 수밖에 없고, 그 감옥 밖에서 자신을 시기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지만,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초점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진보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삶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또 현실, 여전히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두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빌립보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과 또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그 틈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 버전인데 이 버전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에 이 구절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노골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와닿는, 저에겐 조금 더 강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전 이 번역이 참 괜찮았어요. 개역 한글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고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욕망. 욕망이라는 단어는 뭔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한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욕망이란 단어에는 뭔가 에너지가 담겨져 있죠. 욕망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초월하는 그 에너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욕망이 있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먹고 싶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나중에는 누군가가 먹어보지 않은 그런 맛있는 것을 또 먹고 싶은 또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맛집이라도 그 맛집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는 게 우리들에겐 또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죠. 또 뭐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죠. 어디 경치 좋은 곳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밟지 못한 그곳도 밟고 싶은 욕망, 계속해서 그 욕구는 우리들의 에너지를 더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있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냥 우리 성교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죠.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분 만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동감이 되어집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깨달은 지가 몇 년 전이 안 돼요. 그 전에서 부르기는 했지만 정말 이게 너무 짧은 가사이고 단조로운 멜로디인데 이렇게 무거운 가사구나라는 것을 몇 년 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찬송을 불렀던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좋은 마음.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그때쯤, 혹은 여러분들의 첫사랑과 교제할 때 그때쯤에 어떤 상사병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냥 실실 막 웃음이 났던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위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벌써 돼버렸습니다. 위로하고요. 그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뭐 그냥 실실 웃음이 나는 그런 기분 좋은 마음. 그러다가 그 사람을 진짜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죠. 요즘 뭐 연예인들, 뭐 가수들 보면 아이들이 거의 막 뒤집어지잖아요. 미치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막 미치죠. 그런데 그 연예인들을 콘서트나 어디 방송국에서 봤다고 하면은 거의 막 넘어가죠. 얼마나 좋은지. 하다못해 우리 역시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지만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쪽 테이블에 진짜 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좋아하진 않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설레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인도 받고 싶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인물을 바라봤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런 욕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역사의 이 능력과 삶의 힘은 이곳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줬길래?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했던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쥘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필 예수님을 만나서 매맞고 감금당하고 사람들한테 쫓기고 이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가 갖고 싶어 했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의 최고의 위치, 그가 머물고 싶어 했었던 어떤 명예와 부의 위치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금당하고 매맞고 쫓겨도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은 욕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욕망이 되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없었더라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이에 꼈어요. 그런 욕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주님을 만나야 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요구되어진 것이죠.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할 거룩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쁨 속에서 자신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은 훨씬 크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이유는 이 감옥이라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니 그냥 죽는 것이 더 낫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현실이 힘드니까 그래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의 그 필요와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유는, 선택해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이유가 그냥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평신도인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욕구와 여러분들의 욕망과 초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두 사이에 끼어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또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 싶대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성도들의 그런 뉴스들을 듣고 싶대요. 이것을 듣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샘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생활하라는 이 단어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영어로 liv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것을 live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생활하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민권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돼서 살아가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시민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그쪽에 있는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더라면 벌써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가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유대 사회에서 로마로 이렇게 후송을 당해서 그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더라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보지도 못하고 유대 사회에서 그냥 매장을 당했겠죠.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히 특별한 특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생활하라.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이 빌립보 처음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진짜 주소지는 빌립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의 실제적인 주소지는 빌립보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함이었죠. 우리들의 주소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단지 어느 아파트 혹시 좋던지 조금 좋지 않던지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주소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리들의 실제 주소지는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에 사는 것에 대한 떵떵하고 이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좀 좋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곳에 산다고 해서 위축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실제 주소지는 여러분들이 몇 단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주소지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보호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가장 안식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특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특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들이 다스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고 그분의 좋으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민권자로서 산다는 것은 특혜도 분명히 있지만 무엇도 있을까요? 의무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어떤 특혜도 있지만 해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어요.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시민권자로서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어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살고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잘 살고 또 좋은 어떤 명예를 갖는 것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또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교회가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질 때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8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래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율법주의자들 혹은 로마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들이 있게 되어질 때 이것이야말로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대적의 멸망의 증거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절제력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인내심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삶이에요.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8절 하반절을 읽었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들에겐 구원의 증거가 되는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삶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나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우리들로 가능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들, 지성들, 여러분들의 고등 지식으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편에서 일어난 한 죄인의 죽음이 우리 왕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죽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2000년 전에 정말 비참하게 죽어간 어쩌면은 죄인의 괴수 중에 한 명인데 그 한 명의 죽음을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왕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수학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은혜 입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은혜의 넓은 범주에 포함이 되겠죠.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초과학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무언가 위로받고 또 마음이 좋게 이 예배당을 나가는 것 좋은 거예요. 은혜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과 멀어진 삶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견디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들이 어떤 열매로 받게 되는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 열매를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인내심과 오래 참음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많이 오셨죠. 하지만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고난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기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잠적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가족도 모르고 성도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도망가자, 이렇게 잠적하고 싶은 마음도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놓으셨죠. 그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막 울고,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불쌍해서 울고,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불쌍해서 울고, 서로 막 불쌍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고, 그런 고난 속에서 성도님과 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이제 막 교회에 부임했는데 정말 수십 년 교회 생활 같이 한 것처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몰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는지를 몰라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동역자들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분의 오늘도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고, 이 고난을 인내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세상의 거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외칩시다. 은혜다. 은혜 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상 권력의 어떤 끝에 있는 사단적인 그 사단의 그 머리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루를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을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3년을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즐거우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즐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있는 자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우울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이,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안 당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외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이 은혜 주셨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되어지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은혜가 선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지로 드렸는데 악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외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포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되어진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충만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이 욕망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이 삶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이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들의 은혜가 시작되었지만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소성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 은혜 입은 자로서 이 모든 고난 속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각자의 삶을 둘러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되 더욱더 든든하게 믿게 하시는 은혜, 모든 고난 속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소망의 이 은혜가 오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내일교회와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